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맹렬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고, 지금도 칼빈주의자들과 웨슬리안들이 가장 격렬하게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본문. 그 유명한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어렵고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는 존 웨슬리의 견해인데,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아주 뚜렷하고 명백해서 철저하게 직접 매달려 씨름하지 않아도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표현들을 참 신자에 대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틀림없이 알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나는 성도가 타락할 수 있다고, 즉 하나님이 친히 판단하시기에 거룩하거나 의로운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묘사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참 신자다, 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참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를 구원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가 배도하고 배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웨슬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웨슬리의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거듭나서 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고 안전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다른 본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의 저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분이시고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내용의 성경의 내용이 있고 저기에는 저런 내용의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이것이 두 성경의 구절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잘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어떻게 조화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성경의 그 다른 말씀을 성경이 서로 반박하고, 그래서 이 성경이 이 성경을 부정하고 이 성경이 또 저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성경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구원에 적당하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성경이 다른 성경의 내용을 뒤엎어버리고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신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 속한 그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끝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낸다. 그게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존 웨슬레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작정한 사람도, 계획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자니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는 겁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상,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주 말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그냥 쌈박질하고 들어오고 이상한 짓만 하고 들어오고 그냥 재산을 막 날리고 때로는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런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저녁에 불러놓고, 야 아들아 너 그래서 되겠느냐,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꾸짖기도 하고 막 했지만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정말 속마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오늘부터는 내 아들 아니야. 너 호적에서 팥버리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가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 6절 앞부분에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If they shall fall away. 그래서 만일 그들이 타락한다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if를 추가함으로써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고 가상적인 상황으로 오해하게 만든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헬라어 성경에는 if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만약 타락한 자들이 아니고 타락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상적 상황이 아니고 실제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이 가상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견해는 개혁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라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은혜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셔서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이 아니라면 그는 그런 수많은 영적 은혜들을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참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아주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참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물이 우리가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 그곳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거르는 일들도 체험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다고 싶다고 하니까 날아가던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서 고기를 실컷 먹는 그런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큰 바위가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대한 바위가 갈라져서 그곳으로부터 물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먹고 온 가축들이 다 먹는 그 놀라운 일들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 그토록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은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교회에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고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에 그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분명 참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이 표현들이 무엇을 정말 말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한번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빛을 받고 해서 비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를 가질 정도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명백한 이해를 가질 정도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인격이 변화될 만큼 신령한 비침의 그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구약의 인물을 들라면 아마 발람 선지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 왕에게 초청되어서 그에게 가서 첫 번째 예언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습니다. 한번 비춤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단순한 정보를 얻는 것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다는 그런 체험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맛봄이나 먹는 것과 맛보는 것과 먹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맛을 보았다고 꼭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러다가 둘 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맛만 보는 것이 아니고 먹어서 뱃속에 집어넣고 소화시켜서 그래서 그 소화된 모든 영양소가 내 몸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가야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맛만 보았을 뿐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들을 맛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돌밭에 뿌려져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식물은 해가 내리쬐면 말라 비틀어지듯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자 내가 언제 예수 믿었어? 그러면서 다 믿음의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약속에 참여하지 못한 자와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여기 참여한 바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적인 동반자라고 하기보다는 외적인 동반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작용과 나타남들의 그 유익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까 주장하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호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면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넷째로 이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그는 고국 남유다에서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느냐? 네 나라가 아니냐? 너는 매국노다.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도 던져놓고 목에다 착고도 채우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를 매국노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이 다 진실한 것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41장 이후에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에 멸망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고 수많은 이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를 죽인 이스마엘은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근심이 생깁니다. 바벨론이 통치자로 세워준 그다랴가 살해되었으니 잘못하면 우리가 이 오해를 듬뿍 뒤집어쓰고 그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에, 그런 공포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너희들에게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것입니다. 너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너는 우리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너 말 듣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미 맛보았고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에도 이런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은 헤롯 안디바라고 되어 있지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마음이 아파요. 왜 나한테 저렇게 책망을 할까? 저 책망만 없으면 내가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고 번민하지만 그것을 달갑게 들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게 만듭니다. 그것도 의붓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슨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한 여자아이의 춤 사이에 놀아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리는 것입니다. 경험했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헤롯 안티파스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세상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미래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장차올 세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그 일들은 미래의 일들이지만 여기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하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함께 나타났던 표적과 이적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보듯이 이미 그들이 그런 것들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4절에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적들을 스스로 목격하였으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들도 봤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현상들을 다 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인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들 다 체험하고서도 타락한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타락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변절하다, 옆으로 떨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아주 넘어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등을 돌리며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표적과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원리들을 전적으로 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서 본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이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참남된 말을 하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흉악범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기독교인에서 유대교인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할 방법도 없는 것이고 다시 회개케 할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도 늘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가 언제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인지 구별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의 그 깊은 것을 통찰할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금방 쉽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그것이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그가 죽어서야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서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여러 가지 은혜의 사건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기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그렇게 부어지는데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채소,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악한 가시와 엉겅퀴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나쁜 나무는, 죄송합니다,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지, 구원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나쁜 나무는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간접적인 구원의 경험을 아무리 실제로 맛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속성 있는 아름답고 만난 열매를 맺어드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시련이나 고난을 만나면 언제든지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메마르지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 오이나 이런 것들이 쓰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면 나쁜 나무는 쓴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만 열릴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크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왜 하필이면 여기다 인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역경이 와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짜를 보고 내가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진짜니까 목숨을 걸 수 있고, 진짜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인 것입니다.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수없이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런 일에 관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내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게 그거다. 고난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날 때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1시간, 2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고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믿으면 뭐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아이고 이런 하나님은 난 안 믿어, 못 믿어. 그러고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의 상태가 정말 구원받은 상태인지를 심각하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고백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이 담기고 내 삶이 담기지 않고 입술만의 고백이라면 그거는 구원 얻은 자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과 비슷한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칭 신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기차표나 은행 지폐처럼 필요에 따라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사랑과 순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에서만 발견된다. 기차표를 구하러 가서 기차표를 딱 구하고 나면 언제든지 기차 타면 되지요. 그죠? 우리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을 손에 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뭔 죄를 지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 난 구원 받았다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영양분이 공급받을 수 없고 공급될 수밖에 없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고 구원파 이단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걸맞는 열매가 그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가면요, 하나님이 매를 쳐서라도 돌이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남의 자녀는 그럴 수 있지요. 아이고, 안 됐다. 그 아버지 참 안 됐다. 우리 그렇게 끌끌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로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처럼 나무로부터 아무런 진액도 흡수하지 못함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밖에 떨어져 있고 말라 비틀어졌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직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를 시험하고 내가 정말 믿음의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보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져서 바깥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20년, 30년, 40년, 50년을 다니다가
그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살다가 멸망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막 아무 데나 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심을 다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눈을 그냥 또릿하게 뜨고 상대방에 어떻게든지 스트라이크를 매기고 어퍼컷을 한번 날리기 위해서 상대 선수를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어디가 약점이 있는가 보는 권투 선수처럼 그냥 아무 데나 막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펀치를 날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집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다고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광필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행동을 할 때에 아이고 내가 이 행동을 하다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떨어질 것처럼 구원에서 죄될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일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매로다. 세상에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메어 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아직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십시오.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마른 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더라도 마치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 생각처럼 그런 각오와 그런 믿음의 태도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